야고보서 제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제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무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귀합니다. 지휘자님이 미국 갔다 오시더니 훨씬 지휘가 힘이 찹니다. 찬양대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소중합니다. 곁에 분들 축복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작품을 잘 만지세요.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참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새벽마다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벌써 지난주에 야고보서 1장을 묵상하고 지나왔는데 이 말씀이 걸려요. 이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자꾸 걸려요. 뿐만 아니라 요즘 그 방송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어두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부 다 그 출발점이 어딘가 봤더니 다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할 때 욕자가 무슨 욕자일까요? 욕심욕자예요. 욕심욕자. 무엇이든지 욕심이 들어가면, 욕자가 들어가면 다 안 좋아요. 과욕 안 좋죠. 과식 안 좋죠. 욕과 그 다음에 과속도 안 좋고요. 과자로 들어가는 것도 뭐 있어요? 과일은 좋아요. 과일은 언제든지 좋아요. 하여튼 뭐 웬만하면 욕자 들어가면 별로 다 좋지 않습니다. 과자 들어가면 별로 다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지나치게 욕심을 갖게 되면 결국 그 욕심 때문에 무너지게 돼요. 이것은 동물적인 본능이에요. 욕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욕심이 있게 생겼어요? 없게 생겼어요? 저도 욕심이 있어요. 어제도 뷔페에 가서 먹는데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데 두 접시를 더 먹었더니 너무나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저도 욕심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이 욕심을 사탄이 이용해요. 그 욕심을 자극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괜찮아, 살만해. 그런데 자꾸 욕심을 부려요. 지금도 회사 경영 잘 되고 있어요. 안정돼 있고. 그런데 자꾸 뭔가를 다시 시작하라고 욕심이 생겨요. 이렇게 욕심이 생겨요. 그러면 그 일을 벌려놓고 감당 못해가지고 결국 가진 것까지도 다 무너뜨려 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결국 어쨌든 욕심이 들어오면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거죠.
인류가 어떻게 망했나요? 어떻게 죄를 범했죠? 예, 아담이 하와가 욕심부린 거예요. 기존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들어서 행복하게 잘 살아 그랬잖아요. 아담이 보기 좋게 보니까 외롭게 보여서 여자까지도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가정도 만들어 주고요. 다 좋았는데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욕심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친 욕심을 부리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이 욕심을 심어줄 때 뭔가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고 심어준단 말이에요. 잘 될 건 줄 알고 잘 될 거라고 메시지를 주면서 저거 따먹기만 하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얼마나 멋진 멘트예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지금까지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사탄의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너도 될 거다. 그러고는 그 열매를 보니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기도 따서 먹고 남편도 줬단 말이에요. 욕심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욕심의 끝은 뭐냐?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이에요.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된다고 얘기해요. 너 계속 한번 올라가 봐. 최고가 될 거야. 그리고는 욕을 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게 되고 이 욕심이 내 속에서 심어지게 되면 결국 욕심이 잉태한 즉 부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죄가 커지면 결국 내가 망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인류의 타락은 욕심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뭘 자극한다고요? 욕심을 자극해요. 이게 본능이에요.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것만 하면 조금 더 잘 될 거야. 저것만 하면 조금 더 잘 될 거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심의 본능을 움직이고 자극한다고요. 여리고 전쟁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냥 우환히 군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막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하는데 욕심 부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거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들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여리고 7바퀴 돌아서 와 소리 지르면 여리고가 무너질 텐데,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모든 전리품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거 만지면 큰일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날산 외투 한 벌을 딱 보니까 이게 욕심나네. 그때 당시 굉장히 비쌌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금덩어리, 은덩어리 보니까 눈이 확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훔쳐다가, 이게 욕심이죠. 훔쳐다가 자기의 천막, 자기의 집 천막 밑에다가 숨겨서 땅을 파고 숨겨놨어요. 결국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전부 다 아골골짜기에다가 이렇게 돌무더기가 될 정도로 심판을 당하죠. 결국 그 욕심이 그를 망하게 한 거예요. 그런 예는 성경에 너무 많아요. 사울 왕도 굉장히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 쓰셨잖아요. 그런데 왕권을 딱 잡으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든지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은 없어. 가차 없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왕권을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아. 그렇지 않은데 그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권력욕 때문에. 저 다윗이 금방 자기를 치고 올라올 것 같은 거예요. 권력욕 때문에, 이 야망 때문에. 그러니까 지리 겁을 먹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밥 먹는 걸 그냥 창을 던지질 않나. 온 군대를 다 동원해서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추적하잖아요. 이게 욕심이거든요. 권력욕이에요. 그것 때문에 결국 무너지는 것을 봐요.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 적어도 예수님처럼은 안 됐어도 적어도 예수님 비슷한 사람은 돼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설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한번 있어 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더군다나 그 12 제자와 예수님이 그 거룩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일을 맡았잖아요. 신뢰예요. 돈주머니 돈배짝을 맡겨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욕심이 들어갔어요. 그러자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그거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결국 오명을, 인류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겨요.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 신앙고백했어요. 가룟 유다에게 팔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언제나 가룟 유다가 생각나잖아요. 씻을 수 없는 오명.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욕심 때문에 온 거예요. 욕심만 좀 컨트롤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근데 욕심 때문에 웬만하면 다 넘어지고 말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13절에서 나오는 시험과는 조금 다릅니다. 페라이스모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시련. 그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 참는다라고 하는 말, 인내한다는 말, 휘포모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압박감이 확 오는데도 견뎌내는 거예요. 휘포모네는요. 여러분,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시련이 오면 휘포모네, 인내하시고 참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는 시험은 13절의 시험이에요. 한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이 시험은 굉장히 악한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템테이션이에요. 요거는 페이라조메노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유혹으로 번역하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요? 마귀에게 온다고요? 마귀에게 오는 거예요. 이 시험은 굉장히 불순하죠. 이 시험에 빠지면 결국 망하게 되는 건데, 지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잖아요. 요게 바로 마귀에게서 온,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온 그런 유혹입니다.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욕심이 들어오면, 이 같은 유혹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면 반드시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오면 그로 인하여 사망은 망하는 것이 끝이에요. 최고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한 거예요? 욕심부터 시작한 거예요. 욕심은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성공과 실패, 그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욕심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한단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 쥐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쥐덫을 놓고 쥐가 통통한 게 잡히면요,
설교 시간에 말하기 좀 곤란하고. 하여튼 뭐 그런 적이 있어요. 쥐고기도 먹었어요. 그런데 이 쥐라고 하는 게 이게 똑똑한 것 같지만 굉장히 무지해요. 지가 다니는 길에 먹이 갖다 놓고 쥐덫을 갖다 놓으면 그 먹이의 유혹을 뿌리치질 못해요. 이게 덫이 있는지 가시가 있는지 독이 있는지를 몰라요. 먹이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덫을 놓고 가만히 안방에 앉았으면 뭔가 탈칵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잡혔다. 가보면 여지 없어요. 잡혔어요. 통통한 거, 요만한 거. 그거 그냥 버리긴 너무 아깝죠? 네. 그 다음에는 상상만 하세요. 설마 목사님이 쥐고기를 잡수셨을까? 네, 그때는 그런 고기도 필요했던 때예요. 네. 어쨌거나. 결국 짐승이든 사람이든 뭐가 들어오면 망해요? 욕심이 들어오면 망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의 출발이 뭐냐? 탐심을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래요.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탐심 같이 하시죠. 탐심을 물리치라.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욕심만 버려도요 여러분들 성공한다니까요. 잘 살 수 있어요. 점검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해요. 삼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게 아니다. 단순히 일어나는 욕심이 아니래요. 이것은 우상숭배래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지체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육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탐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언급해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탐심이니 그랬잖아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탐심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언급해요. 다시 한 번 언급할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욕심, 탐심이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부하려 하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부하는 사람들이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욕심이 들어오면 파멸, 멸망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어떤 종류의 욕심이든지 그래요. 돈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돈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탐내면 우리를 찔러요.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빈내리 교회 성도들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돈 때문에 찔릴 만큼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욕심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가 감사해야 돼요. 이게 믿음의 그릇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하나님 조금 더 주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께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잖아요. 그럼 조금 더 주어 보세요. 그래서 저는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그저 조금 남보다 많으면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교만하잖아요. 그리고 막 욕심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러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 가진 거 가지고 영생 못 얻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 가지고 구원에서 멀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씩 빼가세요. 이렇게 풍선 바람 빼듯이 빼는 거예요. 겸손하실 때까지.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다 선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욕심을 내잖아요. 그러면 악한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욕심이 이렇게 위험한 건데 그럼 어떻게 욕심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몇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릴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욕심을 물리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욕심 물리쳐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욕심 물러가요.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었던 유무상통, 성령 충만한 모습 아니에요? 성령으로 채워지면 세상에 욕심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허전해지잖아요. 영적으로 허전해지잖아요. 그럼 자꾸 세상 것이 갈증이 생겨요. 성령 충만하세요? 또 먹는 얘기 좀 해야지. 뷔페 음식 가서 음식 욕심내는 사람 있어요? 널려 있는 게 음식인데, 물론 조금 욕심되긴 되죠. 널려 있는 게 음식인데 그거 언제라도 가서 이렇게 담아다가 먹을 수 있으니까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 음식을 집착하던 사람들도 뷔페집에 갔다 놓으면요 느긋해져요. 왜냐하면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니까 전부 다 언제든지 누가 그거 시비 거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요 고만고만한 게 육남매예요. 육남매인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그저 보리밥 푸근하게 해가지고 양푼에다가 한 양푼에다가 그냥 상추도 안 썰어 그냥 상추도 막 이렇게 뜯어서 놓는다고 그래가지고 고추장 막 넣고 비벼 놓잖아요. 그럼 생각하세요. 육남매가 한 상에 둘러서 함지밥 같은 데다가 밥 한 배 비벼 놓으면 이건 누가 도둑질을 먹는지 몰라요. 눈에 불을 쓰고 먹는 거예요. 그냥 이거 내가 빨리 안 먹으면 형이 먼저 먹으니까 동생이 먼저 먹으니까 먹는 거예요. 욕심을 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때 정말 세상에서 부와 귀와 영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 그래요. 채워진 거예요. 더 이상 세상 거 욕심 안 내는 거예요. 조지 비블리쉬라고 하는 그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시카고 방송국의 감독이기도 하고요. 진행자이기도 하고요. 조지 비블리쉬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근데 이분은 세상적으로 인기가 너무 좋아지니까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부터 이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믿음을 떠나버린 거예요. 네. 세상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인기도 좋고 돈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찬송 말씀들이 하나씩 떠오르는 거예요. 인기 절정이 있을 때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프로그램 좀 맡아서 진행해 주라고. 그런데 그 순간에 거절을 하죠. 뭐라고 거절하는가 하면 이제부터는 내게 주신 모든 재능
내게 주신 이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딱 거절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때 멜로디,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가사의 멜로디가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적은 찬송이 바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라는 찬송이에요. 조지 비블리 쉬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한 거예요. 이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세상 것이 집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은혜의 맛을 보면 그래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러운가요? 주님이 없어도 좋사오니 난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로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신가요? 그러진 않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절대적인 가치가 들어왔어요. 상대적인 가치는 절대적인 가치가 들어오면 밀려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별로 좋아 보질 않는 거죠. 오순절에 성령 받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예, 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자기를 오픈하는 거예요. 누가 없다고 그러면 그냥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넉넉한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집착과 욕심이 사라져버리고 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고백해요? 빌립보 3장 7절 이하에서 예, 다 버렸다. 뭐처럼 버렸다고 그래요?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집착이 사라졌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제가 유일하게 외는 영어예요.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를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절대 자족이죠. 그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채워져야 돼.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고, 아멘.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적어도 1시간 이상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왠지 모르게 여유가 있어. 그래져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욕심을 이겨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기억하세요?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희한하게 짐승 가운데 돼지는요, 위를 못 본다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네요. 돼지 목이요, 이렇게 땅만 이렇게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었대요. 절대 돼지는 위를 못 본다네요. 최근에 한 사실이에요. 그러고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를 봤더니 강아지도 위를 잘 못 보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본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안트로포스라는 말인데 그 위를 본다는 말이에요. 위를 바라보는 자. 천정을 바라본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위에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면서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땅에서 천년만년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서 분명하고 확실한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50년 내지 100년 이후에는 여기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간단 말이에요. 어디 갈까요? 하나님의 나라 가요. 저는 장례식을 많이 이렇게 목사니까 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다 놓고 가더라고요. 손도 펴면 딱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 강제로 펴요. 야, 빈손 들고 가는 거 보여줘. 딱 편단 말이에요. 이쁜 옷을 너무 입힌데 가는 마당에 뭘 하고 그렇게 이쁜 옷 비싸게 입히는지 모르겠어. 그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 드리지. 금방 갖다 태울 건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세요. 교회 사찰 집사를 지낸 분인데, 하필이면 제가 그 교회를 처음 부임했는데 그분이 말기암 환자예요. 대장암 말기암, 온몸에 퍼져서 이제 곧 돌아가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그래, 예수님 안에서 죽는 사람의 모습은 저런 거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진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정말 사모하면서 마지막 모습은 저런 모습일 거다. 목회 천연병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요 밑에 숨겨둔 자식들이 준 용돈들 다 받아서 그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목사님의 손에 하나님 앞에 딱 드리고 힘없이 올려놓고, 제가 마지막 드릴 수 있는 예물입니다. 그리고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교우들이 찬송을 하고 있는데 서로 눈을 감고 가셨어요. 정말 천국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저런 모습일 거야. 내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분 때문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은 세상 것, 땅의 것 집착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 채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천국을 노래하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산다고 찬송하잖아요. 잠시 살 거거든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는 확실한 약속인 줄로 믿으세요. 그 나라 사모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세상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마지막 끝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욕심내지 않아요. 죽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시는데 그 집에 가면 삼겹살도 구워주고 마당에서 장작불 피워놓고, 그리고 굉장히 교제를 참 잘해서 형제처럼. 근데 대장암에 암이 퍼져가지고는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옷까지,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모들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차 들어와 가지고 그의 모든 유품은 전부 다 이모들이 전부 다 챙겨가지고 갔어요. 아무것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올 때 입는 베네옷에 주머니 없고 갈 때 입는 수의에 집, 이건 포켓이 없다는 말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모태로부터 적신으로 나와 싸우니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간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도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끝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집착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은 부자에게 얘기하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다시 취하리니 그리하면 너의 가진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눈 뜨고 살아있고 의식이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 감사하세요. 그러고 사셔야 돼요. 욕심 지나치게 부리면 안 돼요. 실컷 쌓아놓고 써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욕심 많이 부리는 사람은요, 제대로 자기를 위해서 못 써요. 그리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좀 편안하게 살만하니까 가더라는 말 많이 들었죠? 좀 편안하게 살만하니까 병들었더라. 그래서 어릴 때도 보면은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좀 자식들 효도받으면서 살만하니까 죽었다네. 그러니까 뭐 상여 나갈 때 연도에서 다들 뭐 울면서 막 훌쩍거리면서 아이고 불쌍해서 어떻게 그러잖아요. 그래지는 거거든요. 정말 그럴 줄 알았나요? 그럴 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있는 거 있으면 쓰세요. 좋은 옷 있으면 빨리 내서 입으세요. 언제 입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박아놓지 말고, 그러면 죽은 사람의 옷은 입지도 못해. 빨리 입으세요. 주일날 오면서. 그리고 좋은 거 냉동실에 갖다 놓지 말고 그냥 지져서 잡수세요. 예. 그러셔야 돼요. 끝을 인식한 사람은 집착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 사람은 욕심내지 않아요. 같이 하시죠.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인 거예요. 내가 왜 욕심을 내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면 되는 거죠. 아무리 귀한 것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자랑하고 똥똥거립니까? 네 것과 네 거 아닌데. 내 거 아니잖아요. 내가 조금 남보다 수준이 떨어지고 가진 것이 없다고 여러분 비관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만큼 주셨는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비교할 것 없어요. 이만큼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네, 이대로 줬사오니 안 좋아지는 마세요. 전도에서 빈자리도 채워야지. 아멘. 여러분들이 남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욕심 부리지 않아요. 기도하시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혹여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에 집착이 일어나가지고 자꾸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콩쾅콩쾅 뛰지는 않습니까? 그건 욕심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욕심이 오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고 망하게 되더라는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집착하지 마세요. 욕심 버려야 됩니다. 각각 은사를 맡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것이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셔야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건강한 거 감사하세요. 나는 왜 그렇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픈가? 아니에요. 나이에 맞게 하나님 건강 주신 거예요. 연세가 드셨으면 쑤신 것도 생기고 아픈 것도 생기는 게 정상인 거예요. 나는 왜 그렇게 가난한가?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없어도 감사하면 그게 믿음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어쨌든 욕심 부리지 마세요. 혹 어떤 것에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고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길 원해요. 잠시 말씀을 가슴으로 가라앉히고, 오늘 이 말씀은 내게 필요한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받으시면서 잠시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욕심이 끝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지나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생긴 일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고 점검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필요 이상의 집착과 욕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또 내 인생은 자체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할진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귀한 복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지나치게 세상에 목말라 하고 욕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거나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그 믿음으로 그 충만함으로 이기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